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한때 기독교가 아주 부흥하고 흥왕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일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세계 선교의 가장 앞장선 선교의 중심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말을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존 웨슬리가 활동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왕이 취임할 때는 성공의 대주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로버트 즈메인 토마스 목사님도 이 나라의 웨일즈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은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부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풍경이 불과 몇십 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나라가 영국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영국은 예배당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보면 200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 건물이지만 여전히 건축학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는 아주 튼튼하고 잘 지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 교회는 기독교의 영향력은 미미해졌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약해졌습니다. 교회 건물은 멋있는 예배당이었지만 이제는 예배당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그 예배당 건물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었지요. 심지어 술집으로 변한 과거의 예배당도 많고요. 또 스케이트장, 암벽 타기 그런 용어로 바뀌기도 했고, 심지어 모스크로 또 불교 사원으로 변화된 용도가 바뀐 예전 교회 건물들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보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바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것도 몇십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뿐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노인입니다. 반주하는 그런 반주자도 노인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노인입니다. 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만이 겨우 교회를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의 선택으로 받았던 유아 세례를 무효화시키는 탈세례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탈세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은 없다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행했던 그 어린 시절의 유아 세례 그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일들이 지금 계속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여러분 예배가 당연시되었지만 지금은 아주 선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너무나 일상이었던 영국은 이제는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경고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찬송을 부르면 불법으로 간주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경력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하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대접을 받습니다. 런던 서부의 러시무어 자치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 그것은 또 전도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경찰관들이 와서 지금은 잡아가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영국은 이슬람이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살아나고 있어요. 불교가 지금 계속 전도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아주 주술적인 사마니즘이 또 이렇게 흥황되는 곳이 영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기독교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대신 이슬람, 불교, 사마니즘이 이렇게 흥황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곳곳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가정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젊은이들이 술집에로 꽉꽉 차고 몰립니다. 마약으로 흐리적거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찾기 힘든 곳이 영국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것,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또 이디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의 국가가 아니, 오히려 그런 국가도 훨씬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우간다에 제 친구 목사가 선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히려 그 나라의 수장 대통령은 이슬람의 그런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겠다고 선포했는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영국은 지금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나라가 이제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영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은 나라, 예수님을 잃은 백성,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었던 그 민족이 이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그들은 그저 취향에 따라 쇼핑하듯이 내가 필요하면 그것을 선택하여 잠깐 믿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어떤 물건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았던 우리의 선배, 그런 성도들, 우리 윗세대가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천국 가고 그 바톤을 후세대들이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어려우면 여러분 세상을 찾고 복지관을 찾고 주민센터를 찾지,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이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야성, 기도의 야성들을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사닥다리 중보 기도팀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이 가셔서 회비 2만 원이라 그래요. 밥값까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데 어릴 때 자기 어머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어째 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가 이렇게 피가 쫙 나는데 그러면 이
이 목사님 어릴 때 순간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릴 적에 무조건 아프면 엄마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찾아가는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엄마는 집에 있다. 이게 머리에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머리를 다쳤을 때 우리 엄마 만나야지 그러면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농사일하고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겼던, 그래서 늘 어머님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피가 나는 머리를 손에 감싸고 그렇게 교회로 가니 교회에서 어머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를 이렇게 치료해 주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찾아 교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머님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급할 때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실까? 틀림없이 우리 그 학교 우리 집 앞에 그 어디에 가면 그 어디서 옆집 아줌마하고 수다 떨고 있을 거야. 틀림없이 어디 술집에 있을 거야.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집에서 기도하고 있겠지.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인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5월 달에 우리 인생의 중대한 질문 네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말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막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요? 정말 아이를 들쳐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열정, 정말 내가 어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그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요?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듣고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복음에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만이 내 자녀를 살립니다. 복음만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가족 모두를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있으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하고, 복음은 들을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되겠죠. 복음이 뭐냐?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구나. 예수님 믿으면 이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 찬양을 배웠지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어쩌면 요즘 아이들 찬양이 너무 복음적인 거, 참 복음적이에요. 단순하지만 얼마나 명확합니까?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었을 때 함께 지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유일한 길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퍼펙트한 분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 받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은 모두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너희들만 구원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시비를 거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표용적인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큼 이렇게 마문을 열어놓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독단적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수학의 공식 중에 1+1은 2잖아요. 1+2가 3이 아니고 4가 아니고 그냥 1+1은 2다. 이게 수학의 공식이고 수학이 말하는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독단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물을 활짝 여고 누구든 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진 거 없는 자나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언어 민족 여러분 피부 모든 종족 다 떠나서 누구든지 주께로 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포용적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주께로 오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도, 저 절에서 여러분 이방 종교, 저 불교를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슬람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감방에 있는 죄인들도 필요하고,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죄 가운데 다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때문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까 읽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일단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십시오. 진정으로 믿어보세요. 그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세요. 다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내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도 평안하겠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언어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눈빛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납던 눈빛도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어요. 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남을 구박하고 남을 위에서 누르고 찍어 누르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런 이거 다 마귀의 짓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순간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언어가 탄생되는 거예요. 늘 자기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삶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진짜 대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대박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하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복음이 울려 퍼지는 나라와 민족은 다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영국이 타락하고 영국이 기독교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 2,000명, 3,000명 모여서 회개하고 울고불고 소리 높여 밤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울려 퍼지고 주님을 구주로 높이는 그런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도 바로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 참으로 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애쓰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이제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 잘 믿자. 더라는 거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세요. 기도도 조금 더 하시고 성경도 조금 더 읽으시고 예배 생활도 좀 더 일찍 오시고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오시고 예배 한 분도 좀 들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좀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 교회 봉사도 조금 더 투자하시고 조금만 하세요. 헌금도 조금 더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조금 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 하지 마세요. 좀 더 하세요. 옆 사람에게 좀 더 열심히 합시다. 네, 좀 더 열심히 예수 믿다는 겁니다. 이전보다는 자꾸 처지면 안 돼요. 좀 나아야지요. 여러분 좀 더 나아야지. 월급도 오르는데 예수 믿는 것도 좀 더 나아야지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믿습니까? 예수님 자랑해요. 좋은 옷 입은 사람 얼마나 자랑합니까? 제가 이 양복 지난주에 샀거든요. 내가 여러 명 자랑했어요. 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양복 하나 사고는 제가 자랑합니다. 시계 하나 차면 또 막 시계 자랑하죠. 심지어 머리 잘랐다고. 우리 여성들 머리 이렇게 잘랐다고 막 자랑하는데 안 알아주면 열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합시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 대신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 안에 머뭅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내 인생 다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